12월 3일 금요일 사사기 16장 15절로 31절 말씀.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들릴라의 끈질긴 유혹에 삼손은 무력하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블레셋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삼손은 머리털이 깎여서 힘을 쓰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에 무능하게 된 것입니다.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게 행하는 것 하나 없이 그나마 유지하던 긴 머리의 외식마저 사라지자 삼손의 능력도 사라져 버립니다. 하느님이 떠나신 것을 깨닫지조차 못할 정도로 삼손은 하느님의 임재에 무감각하고 무지했습니다. 하느님의 오래 참으심을 내 이기적인 욕망을 합리화하는 핑계로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붙잡으실 때 어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게 하십니다. 머리털에 담겨있던 마법적인 힘이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실인으로서의 거룩한 구별과 헌신의 표식이 새로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눈에 들어온 것에 탐닉했지만 눈이 뽑히고, 가사의 성문을 메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가사로 끌려가 작은 맷돌을 돌리는 삼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주신다는 상징입니다. 뭐가요? 머리털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늦은 것 같아 보일 때, 이젠 끝인 것 같이 보일 때 우리의 머리털도 이미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은 무력한 삼손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며 조롱하고 우상, 다곤의 승리를 찬양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가 삼손이 아닌 하나님이요, 삼손과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넘긴 것이 다곤이 아니라 여호와이심을 모르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어 단번에 복수하게 해달라는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시고 블레셋의 잔칫날을 심판날로 바꾸십니다. 살아서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행하더니 결국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된 삼손의 인생은 무너지고 멸망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방법이 남지 않은 이스라엘의 축소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삼손은 나실인의 경건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긴 머리카락의 표식에는 유독 집착하는 위선을 보여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내 정체성은 어디서 비롯되고 있습니까? 머리만 길다고 삼손이냐 하는 거죠. 네. 오늘 그 매일 성경 해설이 되게 유익합니다. 참 누가 쓰셨는지 참 잘 쓰셨어요. 주여,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게 하소서. 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슬픈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사사로서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 오늘 16장 31절 후반절에도 그렇고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는 것은 15장 20절에도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사 삼손의 최후의 순간을 보는 거죠. 내 두 눈을 빼내간 블레셋인들과 같이 죽으리라. 그렇게 자살을 하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하겠다. 뭐 삼손의 뜻이었는데 사실 하느님이 허락하신 거죠. 사탄이 참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힘이 간교한 괴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들릴라가 성공을 하잖아요. 결국 들릴라의 유혹에 결국은 넘어가 버리는 삼손.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인들한테 잡혀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연자 맷돌을 돌리는 치욕스러운 생활을 하게 됐죠. 삼손은 왜 그의 힘을 잃어버렸을까요? 오늘 해설에도 나오지만 단순히 마법의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에 힘이 없어졌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삼손이 힘을 잃어버리게 된, 그 머리가 잘리게 된 이유, 그는 들릴라의 침실에 있었기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냐고요? 들릴라의 침실을 너무 사랑했어요, 삼손이. 욕정에 이끌렸죠. 유욕의 자리입니다, 들릴라의 침실은. 그리고
무의식의 장소죠. 그곳에서 비밀을 다 털어버렸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강한 것 같으면서도 약하고 상식 이상의 존재인 것 같으면서도 정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게 바로 인간이잖아요. 삼손이라는 사람을 보면 딱 그런 것 같아요.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고 혼자서 1000명을 물리친 민족의 영웅. 그런데 그 영웅이 한 사람의 여인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그 여인의 유혹, 나한테 비밀을 안 알려주시면 어떻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증명하는 그 증거로 비밀을 말해버리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죠. 그래서 이 유혹이라는 게요, 아주 무섭다. 아주 느낍니다. 예. 유혹은 끈질겨요. 예. 3번까지 실패했는데 4번째는 성공했잖아요. 예. 그리고 유혹은요, 절대 정상적으로 오지 않아요. 유혹은 항상 거짓말로 옵니다.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결국 유혹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결국 망가진 삼손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2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연자 맷돌을 돌리는 노예의 신세로 전락한 수치와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지옥이 시작된 거죠. 결국 삼손은 자살을 하고 말죠. 우리가 삼손은 이제 죽음의 항전으로 명예를 회복하긴 했지만, 삼손의 머리털이 다 자라기까지 그 기간은 그야말로 수치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오잖아요? 네. 처음부터 물리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결국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릴라가 남자한테만 유혹을 하겠어요? 여성분들한테도 들릴라가 아니라 들리라는 그런 멋진 얼짱 남자가 있을 수도 있죠. 여하튼 이 들릴라는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치밀하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했어요. 아주 그냥 굿잡이에요, 굿잡. 삼손을 유혹해서 1억 1000금을 받는 것이죠. 들릴라는 성공했습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들릴라의 집요한 요구, 결국 넘어가는 삼손.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은 2 눈이 뽑힌 채 놋줄에 매어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됐는데, 이게 눈이 뽑혔다는 게 이제 좀 상징적인 부분도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가 이제 육체의 눈까지 뽑혔다 이거죠. 옛날에는 그 블레셋 지역 가사의 성문을 붙잡고 그냥 뜯어내갖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그가 다시 그 가사 거기에 가서 굴욕을 당하는 일이 된 거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하죠. 다곤이라는 신을 섬기니까요. 그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다곤 신이 이제 자기들의 원수 삼손을 넘겨주셨다라고 다곤을 찬양하는 블레셋 사람들도 당연히 멸망받아야 할 존재들이고요. 삼손이 여기서 심판을 받았다. 마지막에 회개를 하시면서
마지막 한 번만 힘을 달라고. 하느님이 힘을 주시죠. 그런데 이제 사실 블레셋도 죽지만 삼손도 죽잖아요. 저는 이 삼손의 최후에서 그래, 둘 다 죽었는데 그 죽음의 성격은 좀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죽음은 악인들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뉘우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교한 거죠. 그래서 결국 성도의 죽음이죠. 삼손은 천국 갔을 것 같아요. 예, 삼손은 천국 가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요, 평생 영적 싸움을 하시고 죽으면 어디 가죠? 천국 가죠. 하느님의 나라에 갑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에서 이긴 것 같아도 결국 예수 믿지 않고 성도들을 박해한 그런 사람들, 그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겠죠.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영적 싸움을 다 마치고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복된 죽음입니다. 그래서 삼손도 이렇게 머리가 다 밀렸고, 그래서 그동안 머리카락이 다 자라기까지 고통을 당하셨지만 결국 지난날의 허물과 불순종을 통렬히 회개함으로써 하느님의 긍휼을 다시 덧입고 마지막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결정적인 공헌을 함으로 영예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손, 고난 속에서 성장한 신앙입니다. 그 마지막 그 순간만큼은 삼손의 신앙이 좀 많이 자란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보복심만으로 그렇게 한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장면을 이루었는데 마음속에 있는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삼손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회개를 통한 새로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삼손의 희생적 싸움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곤 신전을 무너뜨린 삼손의 모습을 볼 때 어때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 시대에 하느님을 진정한 주권자로 인정하지 못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느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에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거예요. 삼손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삼손의 타락, 이스라엘의 타락한 거예요. 삼손의 회개, 이스라엘의 회개로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심판과 구원을 주신 거죠. 블레셋에게는 심판의 죽음으로, 삼손에게는 구원의 죽음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요?